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조용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짧게 한 1분 내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모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행하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가벼워 보여가지고.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른 목회자인가 혹은 바른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부끄럽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제가 과연 성도들 앞에서,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 드려야 된다,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심각한 죄를 졌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멋대로 사시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만 하고 그냥 삶은 뭐 전혀 겉과 속이, 제가 뭐 강단에서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얘기하고요. 정작 저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저렇게 얘기해놓고는 맨날 뭐 나가서 맨날 놀더라 그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제 안에 혹시나 저는 바울처럼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을까,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을까.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은 한 6만 번 전도했다라 하더라고요. 6만 명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1000명 하면 1명 돌아온대요. 1000명 하면 1000명이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그러면 이제 6만 명 있으니까 60명이 왔대요. 60명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 등록하냐? 그것도 아니고 한 30명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전도해가지고 30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 정도의 용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1000명 전도하면 한 명 교회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 한 명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2명 또 9명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1000명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1000명 만나는 게. 그분은 이제 매일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제가 1000명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나 용기가 되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보면서 나는 그냥 말만 하고 있구나.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냥. 그 목사님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전히 그렇게 나와서 1000명이 전도해서 1명이 예수님을 듣고 이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체력도 달리고 그런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이 이게 거짓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맨날 뭐 새벽에는 바울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얘기해놓고 저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격이 되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용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1000명을 만나가지고 1명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어떤 마음으로 매일 전도하시고 하루에 한 30명 만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성경의 기준을 두었을 때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 누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생활이요 정 목사님께서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거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한번 제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행하라. 아멘. 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누구 따라가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갑자기 또 예수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성령은 또 누구시냐 싶을 텐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다 보니 그런 거지. 뭐 또 너무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시냐면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물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십니다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럼 누구의 전이냐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동시에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 따라가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상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뭐 봉사, 섬김, 뭐 선교 그것도 다 좋은데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선교하든 봉사하든 이것저것 많이 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관한 설교도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관한 설교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꼭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의 열쇠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2026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뵐 때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말씀과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그거 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뭐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말씀과 기도 얘기하냐?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얘기하죠. 굳이 그 얘기를 제가 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우리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수도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또 같이 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혼자 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와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이따가 보겠지만 진리란 말은 예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께로 성령이 예수께로 인도하세요. 그럼 예수는 누구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끄는 게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뭐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의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의 끝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국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모으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영원한 나라에 이른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하나하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어떻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또 뒤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입니까? 성령의 성전이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삼위일체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개념을 막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좀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볼 분은 세 분 하나님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물론 예배 장소가 필요하죠. 예배 장소가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구약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막 제사 지내고 뭐 하나님께 이렇게 뭐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제사 막 손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큰 성전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은 필요하지만 뭐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뭐 했냐면 돌아다니면서 성전 지었을 겁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돈 모아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런 필요성도 없었고 회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화려한 성전, 큰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뭐 엄청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금 신약 시대에 필요한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하지만 예배당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가꿔야 되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는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범죄할 수 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빼고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뭐 범죄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신앙생활 오래 떨어져가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좀 걱정돼서 두려워해서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괜찮아요. 어떠한 죄도 멍하기만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적으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뭐 기도를 하자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탄식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탄식이 뭡니까?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이 탄식함으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답답함을 안다, 이 탄식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막 어떻게 막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뭐 화려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 어떤 문장을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뭐 아기가요 울 때 뭐 정확하게 말을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말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뭐 하나님 이렇게 뭐 말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또 어떻게 도와주시냐? 친히 간구하여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 때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는 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예요.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그건 둘째 문제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음을 받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 생각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언 얘기할 건 아닌데 방언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방언하시는 게 참 좋아요. 방언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막 자꾸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 물론 방언 기도가 필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께서 방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방언이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방언 못한다고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방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방황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진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카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보상 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한 거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제가 알레테이아로 말씀드렸는데 진리가 뭐냐면 그 플라톤이 어떤 얘기했냐면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고 원래 진리가 있는데 원래 실체가 있는데 그걸 까먹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가 있었는데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고 까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가리워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누구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잊어졌으니까, 감추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는 또 누구로요? 아버지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아까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에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이제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이 장래라는 것은 나중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요?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래서 성령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주의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카리스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거저 주시는 거. 우리가 뭘 했는 게 아니고 한 거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카리스고요. 이게 은혜고.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가 뭐냐면 잊혀질 수 없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은혜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요. 구약의 제사는 소와 양이 죽었는데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다마다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저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죠. 영광이 있어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이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과 공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또 진리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성령으로 주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수건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수건이 언제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수건. 출애굽기 하면 좀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모세 있습니다. 모세가 뭐냐면 시내산에 이제 40일 동안 2번 올라갔어요. 두 번 올라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10가지 계명이죠. 그거 외에도 뭐 성마에 관련되는 것이든지 정결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수건을 벗었다는 것에 이게 관련된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모세가 2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시내산에 이제 2번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왜 가냐? 하나님 만나려고요.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의 경우가 있긴 한데 여기서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시내산에서 막 번개가 치고 우레를 바라고 구름이 있고 뭐 나팔 불고 뭐 이런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단독으로 다른 사람 백성들은 밑에 있고요. 모세만 단독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장로들도 그 밑에만 있지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장면이에요. 그런데 두 번 이제 그 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잘 순종해서 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첫 번째 40일 동안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죽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23,000명을 했는데 그거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23,000명이 죽는 사건은 또 모압 음행 사건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10계명 그 적힌 10계명 적힌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시 받으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40일 동안 다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모세 얼굴이 환해집니다. 너무 이제 광채가 비친 화나는 그냥 우리가 보지 막 이런 수준이 아니고 얼굴에 뭐가 비치냐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너무 빛이 비쳐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너무 눈부시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해를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 없잖아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모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니까 모세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수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고 다시 돌아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오죠. 근데 모세가 뭐의 대표냐 하면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신이나 어떤 계명들은 쫓아가지만 율법으로 뭐 할례나 율법을 막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올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구약은 율법은 뭐냐면 모형이라 그랬죠.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투명하게 보는 것이에요. 가리면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벗어가지고 투명하게 보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시작도 영광이에요. 시작이 뭐 이상한 데가 아니고 시작도 영광이고 끝도 뭡니까?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모세가 아까 이제 가리워진 이 율법으로 가리워진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율법이 아니라 뭐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뭐 율법에, 구약 율법에, 아까도 제가 뭐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율법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안색이 달라져요.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복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슷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 밑에 보시면 스토이케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에 발을 맞추어 간다는 것이에요. 발을 맞추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잘못 걸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발을 맞추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의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맞추어 간다는 거. 이게 스토이케어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성령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에 발맞추어 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와 발맞추어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발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발을 맞추어야. 결국 무엇입니까? 자, 이 표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아멘. 결국은 이렇게 발맞추어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발을 맞추어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된다. 아까 제가 수건 말씀드렸잖아요. 수건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돼요. 이 수건은 율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의 교만함이 있죠. 우리의 의심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또 자기 외로움, 자기 연민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세상의 방식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 수건에 가리워가지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가리우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발맞추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요? 수건을 벗어야죠. 아멘. 수건을 벗어야죠.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생각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아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아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다르게 봐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저거는 절대 안 돼. 나는 저건 절대 안 돼.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이런 수건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이게 가리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모세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비유적으로 보면 가리우면 어떻게 돼요? 잘 못 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둠을 벗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아닙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죠. 언제까지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요, 예수 따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혼자 지시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를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 그래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 받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동참해야 되죠. 동참해야 되죠. 구원의 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는 누구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이 세상에서 성령 가운데 행할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같은 발을 보폭을 맞추어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되지. 하나님은 자꾸 너희에게 욕심 부리지 마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겠죠.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걸음을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발맞춰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로 죽었다니까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못난 생각들의 그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